자, 교회는 아주 신비스러운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교회라는 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예수님 오셔서 이게 다 휴게해서 공중에 들려가고 난 다음에는 지상에는 교회라는 이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를 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그 다음에 창조, 세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 중에 아주 신비한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물상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물상자, 그냥 보물을 열어보니까 좋은 보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팔에도 한번 걸어보고, 목에도 한번 걸어보고, 뭐 가슴에도 한번 붙여보고, 뭐 모자에도 한번 붙여보고, 너무너무 많은 보물이 있었는데, 쉐이프라고 하는 학자는 33가지가 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7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가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한 가지 보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적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마치 매달 우리가 은행에 우리 예금이 얼마 들어갔나, 내가 디파짓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얼마를 받아 쓰고 해서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오는데, 여러분 컴퓨터로도 오시고 아니면 페이퍼로도 이렇게 받아보시는데요. 거기 보면 항목별로 이제 돈이 얼마를 썩는 건지, 뭐 체크가 어떤 체크가 들어갔는지, 어떤 체크가 나갔는지, 그래서 밸런스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거를 매달 받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은행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게 되겠는데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뱅크 어카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어카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디파짓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열거한 거 이외에 에베소서를 열어가면서 많은 축복들이 디파짓을 해 있는데, 여러분 생각지 않은 돈이, 생각지 않은 축복이, 생각지 않은 은혜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이런 일들이 발견되고, 또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항목에 이제 액수가 들어있는데, 디파짓되는 액수가 들어있는데 그 항목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기호로 써는 번호로 써놨는데 누구한테 잘 물어보기도 그러고 지금까지 미루고 해서 이 액수가 있긴 있는데 무엇인지 잘 몰랐다면요.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항목이, 그 기호가, 그 코드가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뱅크 어카운트에 대해서, 이 축복의 디파짓에 대해서, 또는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가운데 집사님께서 이제 이게 리얼터를 하시면서 경험이 저보다 많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을 사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원하는 집을 사시고 이제 그 집을 내가 마음에 들면 거기다가 이제 디파짓을 걸지요. 그 디파짓을 안 걸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상관이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디파짓을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쓰고 디파짓을 하고, 또는 계약서를 쓰고 어네스트 머니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이 어네스트란 말은 개런티 한다는 말이죠. 물론 사람들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디파짓이 깨지는 경우가, 딜이 깨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디파짓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디파짓이라고 하는 어네스트 머니를 넣는데요. 개런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주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인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친다 말은 도장 찍는다 말입니다. 인친다 말은 사인한다 말입니다. 인친다 말은 어네스트 머니 건단 말이고 디파짓 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고 찾아갈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디파짓 안 걸면 그건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양자라고 하는 것을 택할 때 이 양자들은 그 본 자녀들과, 그러니까 본 부모가 태어난 자녀들과 재산을 똑같이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로서의
구속을 받았다면, 양자로서 우리가 입적이 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족한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쉐어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족한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도 나눠 갖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in Christ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축복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이제 아들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기업을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를 해주셨습니다. 개런티 해주셨습니다. 보증을 해주셨는데, 그 보증을 해주셨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너는 내가 마지막에 데려갈 거라고 하는, 너는 내 재산이라고 하는, 너는 내 소유라고 하는, 너는 내 기업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다시 잃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마지막에 다 가져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구속했다고 하는 표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것을 성령 받는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 받았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언제 성령 받았나? 그리고 성령 그때 내가 받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내가 성령 받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내가 그때처럼 확실하고 그때처럼 분명하고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질 때처럼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내 마음속에서 무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성령의 불꽃이, 이 불빛이 지금 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교회에서 당하는 실망과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제 사업과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환경으로 해서 성령의 불길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때 성령 받았는 건지 안 받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나? 한번 우리 검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잘못된 불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잘못된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만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잘못된 불만을, 불만이 잘못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불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들에게 쉽게 만족해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쉽게 만족한다는 말은 우선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사탄의 것이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고, 어떤 그리스도를 제외한, 하나님의 것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증 우리 받았는지, 이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개런티하는, 하나님의 그 어네스트 머니에, 하나님의 그 디파짓 머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 거라고는 틀림없다고 하는 지누인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여러분이신지 아니신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고 만일에 없이, 하나님의 개런티가 없이, 하나님의 보증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디파지했다고 하는 성령이 없이 여러분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요, 집 좋은 집 있는데 내가 살 거라고 마음 먹고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서가 시작해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we라는데 이제는 you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you는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너희들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코르 구원의 복음입니다. 위에 이제 구속이 또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었는데, 구속 곧 죄사함. 그래서 구속은 이코르 죄사함이었습니다.
The redemption equals the forgiveness of sins. 근데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말은, 진리를 선포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두신 이유가, 이 교회가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냐면,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실 때 거기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 백성들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씨를 하신 거죠. 도장을 찍은 겁니다. 디파짓을 하는 겁니다. 어네스트를 이제 걸으신 거죠. 그러므로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랍니다. 우리로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seal 한다는 말이죠. 도장 찍는다는 말입니다. 사인 한다는 말입니다. 체크를 발행했는데 사인이 없으면 무효지요. 계약서를 썼는데 사인 없으면 무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하려는데 그 디파짓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거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파짓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말하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잘 보십시오. 인치심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언제 받았습니까? 이또 물어볼 수 있죠. 누가 인쳤습니까? 하나님이 쳤습니다. 무엇으로 인쳤습니까? 성령님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그 보물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는 시작하면서 모든 글귀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지요. 4절에 보면요, 끝에만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다음에 7절에 보면요,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8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고요. 9절에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예정하셨고, 10절에 보면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고, 내려가면서 계속 완료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서는 읽어가면은 내가 그럼 난 뭐 했어? 그러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럼 난 뭐 했어? 하나님 지금 다 해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로 뽑으시고 구속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뭐 내려가면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일이라고 하는 도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도장 받았습니다. 씨일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도장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여기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을 다 이루어주시고 축복을 다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요 14절에 보면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믿으면서 받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위해서 찬송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다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했는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지금까지 찾아다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찬송을, 그 영광을, 그 감사를, 그 존귀를, 그 부를, 하나님의 능력에 능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다고 주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찬양 들으면 찬양성이 커집니다. 알고 감사 들으면 감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감사했는데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도 감사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씨를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이 돼서 보증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영광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게 될 거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구속이 두 번째 구속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죄 사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구속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는 salvation,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 두 번째 구속입니다. 세 번째 구속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다 알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았다고 말할 때 그때는 우리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성경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말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속 알고 완전하게 아는 것은 구속의 3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성화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주 포커스를 잘 맞춰서 현미경으로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무려 5장 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그 동정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밤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일을 다 마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려온다고 말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성령이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한 번 더 곱혀 있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 네 단어를 잘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뒷파짓을 하면 영원토록 언제까지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셔도 하나님이 뒷파짓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버려지지 않습니다.
만일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을 잘 안 섬기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물론 불순종 안 해야 됩니다. 불순종 안 하도록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불순종한다 그래서 성령을 걷어가신다면요, 우리는 이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 걷어가 버리면 이제 다시 사탄에게 가야 되잖아요. 만일에 내가 다시 사탄에게 가면 여러분, 적에게 내가 다시 가는 건데요, 적으로 향해서 이제 대항하고 반대하고 이랬던 적에게 내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탄에게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니면 사탄입니다. 사탄에 속했느냐, 하나님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버리신다는 얘기는 사탄에게로 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씨는 여기 보시는 대로 영원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며 공부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간증하실 것이요, 너희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간증하느니라. 성령을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아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쑥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우리 너무 좋은 거 보면, 너무 긴장하고 아름다워 보면 닭살 돋는다 그러죠. 그냥 보면 호사하고 너무 좋은 거,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전율 같은 게 몸 가운데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역사하시고,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구원에 인을 치시고 나서 그 목적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세 분 다 그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중보기도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는 빠졌습니다. 소망이란 말이 빠졌는데요, 그 소망은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faith,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속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horizontal이죠. 하나는 vertical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는 horizontal입니다. 옆으로 가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정확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믿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면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정의도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사랑할지, 왜 사랑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들을 우리도 어떻게 사랑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잘못 배우면 우리는 세상 거하고 사람들의 이론을 짬뽕해가지고 막 섞어서 하나님의 거라고 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세상에 있는 성도들 서로 사랑해가는 그런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다시 15절 가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이 이를 인하여, 영어로 갖고 계시는 분은 for this reason, for these reasons. 위에 나와 있는 축복의 모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인쳐주신 것을 인하여, 그 이유를 인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의 산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 사랑.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주 쓰는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거긴 잘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우리가 잘 몰랐다면 오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마지 아니한단 말은 끝을 안 낸단 말이죠. 끝을 안 낸단 말은 repeat, 계속한다는 말이죠.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여 있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마지 아니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repeat 혹은 non-stop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knowing God.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은요, 신학이 아닙니다. It's not a theory.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알고 사람들의 철학으로 알고 하나님의 어떤 배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는 몇 살 되시고 우리 아버지 성격은 어떠시고 엄마하고 몇 월 며칠 날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늘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저런 거를 싫어하시고 막 외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를 알아집니다. 내가 어머니를 알아지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가다 보면 우리가 그 형제님에 대해서 공책에 써가지고 1번, 2번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죠. 신학과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날리지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 마음까지 내가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머릿속에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이 보여질 거고요. 그 음성이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모습이 내 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해 본 적 없습니다. 공책에 적어본 적 없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 그 자녀가 됐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나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외워서 하나님을 외워서 그분이 어떤 특성을 가졌고 어떤 품성을 가졌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머리로 외워서 알려고 그러지 말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In Him, in God, in Christ, in the Holy Spirit.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말씀드렸지만 it's easy.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새벽기도 갈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세요. 그거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는 안 가시니까요. 하나님, 제가 죄 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인을 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성경의 약속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냐고 이어지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고 가로를 쳤습니다. 한번 가로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요, 영어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한 문장이고 이게 그러니까 쭉 계속되는 말인데 이제 번역하면서 이 말을 조금씩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One sentence입니다. One long sentence.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17절에도 있고 19절에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안다는 말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파워,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졌는데 우리가 만든 소망 아니죠. 우리가 소망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풍성하다고 그랬는데 그 풍성하단 말은 unlimited라고 그랬습니다. unmeasurable, uncountable. 잴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런 큰 은혜, 그런 큰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와 풍성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다음 세 가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22절은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뱅크 가운데에 여러분 보물상자에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꺼내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꺼내서 사용하면, 내가 이것을 쓰고 다니면, 내가 이걸 안고 다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 내가 이걸 은혜롭게 자랑하고 다니면, 내가 이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사람들 앞에 소개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 은혜는 아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쉽고 잘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크로스포인트 형제자매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크로스포인트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아직까지 성령 안 받으셨으면요, 긴가민가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약속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음 찬송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으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일생에 허정같이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참석했던,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나이가 30살이든 40살이든 60살이든 어느 시간이든 간에 여러분 이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사용됐던 이 한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데 아주 값지고 귀하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